요한계시록 21장부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1번, 2번, 오늘 3번입니다. 성안의 실상에 대해서 비춰보려고 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였는데 그거 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수의 강, 왜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느냐, 말 그대로 그 물을 붓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생명수의 강인데 그 강이 어디에서부터 발원지냐, 쉽게 말해서 그 어디서부터 발원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스겔서에 보면, 예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사해바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들로 흘러가는 장면이 나오죠. 전에는 물이 없을 때는 어부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가로에 그 강가에 어떤 식물들이 살 수 없었지만은 강이 말라버렸으니까, 그런데 다시 그 강이 되어서 고기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고기들이 살게 되니까 어부들이 오고, 어부들이 오니까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되어지고, 또 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 어린 양의 그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물이 그 성안의 한 가운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거기에 강이 흘러나왔다 이거죠. 강을 이뤘다. 강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이 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 이름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그 봄에 과일이 있고, 여름 과일이 있고, 가을 과일이 있고, 그러면서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무엇을 느낀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철마다 과실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때, 야, 하나님 참 그런 것까지 자상하게 하시고 달마다 과실을 지각기 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온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겨울에도 수박을 먹고 참외도 먹고 할 수 있지만은, 원래 제철 과실이 있잖아요.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그 굉장히 막 참외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효심 깊은 아들이 한 엄동산에 참외를 구하기 위해서 막 그 눈을 헤치고 사냥하듯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빛이 환하게 비쳐서 가봤더니 거기에서 바위 밑에서 그 양기 바른 쪽에서 수박이, 참외가 거기서 싹이 난 그 가운데서 참외가 열려 있고 또 수박이 열려 있다. 그래서 그걸 따다가 드렸다. 그랬더니 병이 나섰다. 그래서 이제 효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상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제철을 과실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거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 살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서 엄동산에 눈 덮인 곳에서 뛰어다녔더니 그 하늘에서 신이 감탄해서 그걸 보여주셔서 따게 됐다. 뭐 이런, 어쨌든 그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많이 들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철마다 그 사철이죠. 사철에 그 과실을 준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는 12과실을 주는 거예요. 달마다 과실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사철보다 더 많은 거죠. 달마다 과실을 다 각각 다르게 주셨다.
그래서 그 과실은 먹고 잎사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로 썼다. 치료하기 위해서 쓰게 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의문점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안 하고 읽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잘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자, 치료하기 있더라.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의문이고 뭐고 나는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못합니까? 자,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저주받고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서 막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 뭐 해줘요? 처방전 주면 그것까지 약국에 가서 약 먹고 나서려고 하잖아요. 치료받으려고. 그런데 천국에는 아파요, 안 아파요? 또 아프다고 하네, 얘기 있고. 어떠사? 자, 근데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 만국을 치료하더라. 자, 12과일이 이제 달마다 맺혀서 과일은 먹고 잎사귀로는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로 쓰더라 이거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완전히 이게 뭐야? 그러면 천국에도 아픈 것이 있다는 건가? 아픈 거 분명히 없는데 성경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21장 넘겨보세요. 4절에 21장 4절 2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왜 여기에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나오느냐 이거죠. 이게 퀘션이 안 되십니까? 굉장히 저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아니, 아프지도 않고 곡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치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21장 24절 보세요. 그 만국이라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성경입니다.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지금 어디에 그 길 한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가요.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지금 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 흘러서 계속 이제는 그 성 밖에까지 만국이, 성에 이제 문이 12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땅의 만국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오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 때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왕이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걸 오지요. 근데 여기에서 아픈 곳이나 곡한 곳이나 또 어떤 저주나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치료하기 위해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사람이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픈 것을 꼭 육체만 아픈 것을 아픈 것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그 마음도 아프면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전인치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그 너무 답답했을 때, 자, 우리에게 답답했을 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답답했을 때 그걸 계속 먹다 보면 얹혀야 안 얹혀요? 얹히겠죠. 그러면 소화제를 먹으면 순간에 왠지 다 뻥 뚫려져서 괜찮은 것처럼 여기에 우리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체가 흙에서 나온 육체입니다. 현재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 다 우리 영혼에서 신령한 부활이 되어서 육체가 된 겁니다. 우리 땅에서 나오는, 흙에서 나오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라고 했어요. 생명, 영원히 산다. 이게 영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의 입김의 인간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했다. 영원히 살게 했다. 그래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서 육체와 영이 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사망이 왔다. 그러면 사망이 왔을 때 이 사망으로 인하여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첫째 사망이 뭡니까? 육체와 영혼과의 분리.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이 우리가 영적인 면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죽으면 죽었지 뭐 죽어도 살겠고가 무슨 말이냐.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혼이 죽었지만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살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낙원 천국에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영혼이 없는, 그 육체가 없는 영혼이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부 무저갱은 영혼이 없는 불신자의, 그 육체가 없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거기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살아나게 하죠. 그래서 어떤 자는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해서 부활이 되고, 어떤 자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목적으로 부활이 된대.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을 찾습니다. (25절) 말씀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권세를 주시느니라. 자 보세요. 29절 특별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되어 나오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되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죽으면 끝나버린다, 세상의 개념으로 사망은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통치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죠.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산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타지 않는 이유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지금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타요. 한 줌의 잿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아무리 불에 들어가 타야 안 타요? 안 타죠. 성경의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천사가 영이죠.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는 타야만 됩니다. 그런데 타지 않았던 이유는 천사가 그를 보호해서 그 천사의 보호 속에서 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 영은 천사는 영이잖아요. 영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서 부활이 되는데 육체 부활이 된다 이거죠. 육체 부활이 되어서 우리 똑같은 육체예요 지금. 근데 본질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된 것과 우리는 흙에서 육신된 것과 눈으로 볼 때는 똑같죠. 겉으로 볼 똑같지만은 그 본질을 우리 모든 것을 보면은 본질은 다르다 이거죠. 본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겉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에서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에서 부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시체를 묻은데 거기에서 부활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요사이 젊은 목사들만 완전히
그 타락해가지고 성경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막 그러면 이제 홍목사 좀 나무래봐 막 속으로. 나도 그런데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젊은 목사님들이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 나이 드신 분은 무덤에서 이제 살아난다고 해서 매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매장 그 화장 운동이 많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그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그 굉장히 이게 만연화되었지만은 그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게 기독교인들은 매장해야 된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만약에 그 지금 무덤에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바다에서 고기가 먹어가지고 배설물 내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면 어떻게 살아날까요?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고기가 먹었습니다. 인육고기를 먹어서 그것도 뭐 한 사람을 다 먹은 거 아니잖아요. 이 고기 저 고기 막 다 먹고 또 그 고기가 다른 고기에 큰 고기에 잡혀서 먹고 막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부활할 거예요? 그런 억지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한 가지 물어보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장애인을 가진 사람이 다리가 하나 잘라졌든지 손이 잘라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 그대로 되납니까? 아무 이상 없이 부활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이 부활된대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십니까? 맞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못자국이 있었냐 없었냐? 찬자국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대요. 그러면 장애인이면 장애인 그대로 부활돼야 할 거 아니냐? 다리 없으면 다리 없는 대로 부활돼야 할 것 아니냐? 그건 또 아니대. 그래 무조건 아니라고 성경에 근거를 내보라 이거지. 성경에. 그냥 억지 부를 거 그냥 억지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우리 생명이 됐잖아요.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내가 죽었는데 왜 살았냐? 내 속에 영이 살았다 이거요. 그래 죽었을 때 첫째 사망으로서 이제 분류가 돼서 육체는 흙으로 영은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부활될 때 영에서 육체 부활이 된다 이거예요. 그 육체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대로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부활되지 않고 깨끗한 육체로 부활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창자국이냐? 그분은 본질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그대로 창자국 그 못자국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불에 던져지더라도 영원히 타지 않은 거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불속에 들어가면 안 탄 것이 어딨냐? 무쇠도 다 녹아버리는데 왜 사람이 그 타지도 않고 그러냐? 그 거짓말이다. 뻥 많이 친다고 막 그렇습니다. 그걸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영원붕토록 고통을 받게 되죠. 지금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육체라고 하는 부분을 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영이 아플 때가 있고 또 우리 육체가 아플 때가 있고 그래서 육체는 안 아픈데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지 않은데 뭔가 허전하고 공하고 막 뭔가 멍하고 막 이게 뭐냐면 그 자기의 여유가 있는데도 그런다 이거죠.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의 양식이 있어야겠고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겠고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 터치를 해주는 것을 전인치유라고 그래요. 의사들은 어디에만 치유하냐? 육체 치유예요. 심리사들은 심리치유를 해요. 마음의 치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영혼을 치료하고 육체도 치료하고 또 마음도 치료해서 전인치유 같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거기에 어디가 아픈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픈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그걸로 치료해서 그 잎사귀를 먹을 때
그게 치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육체가 아파서가 아니라 나의 컨디션이 나쁘더라도 안 좋더라도 그게 바로 그게 치료제인 여기에 입수하기로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기 앞에 치료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저주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까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이제 1000년 동안 인턴 과정을 밟았던 그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됐던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보면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이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나오죠.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왕도 아니고 대통령, 그것도 10년 100년도 아니라 5년, 중임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 대통령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다 쏟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뭐 적폐에 청산한다고 해서 긁어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다 잡아다 가두고 막, 그러면 야, 그 사람 다시 봐야겠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이 다 모든 게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긴 자의 역사는 이긴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겼다 그러면 역사 바꿔놓으면 그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런데 다른 역사가 제대로 잡혀지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다른 걸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신실하고 참된 선포가 주어집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냈었다. 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전하라 했던 것을 전하죠. 그 전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속히 오신다고 한 것을 여기서 다시 이제는 그 문단이 바뀌어지죠. 그 전체적인 이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들었던 성도들아,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지 말고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실 터인데, 이 땅에 모든 쐐기를 받고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온다 라고 하면서 설마 내 대에는 오지 않을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속히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말아서 이 두루마리에 그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왜? 속히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는 그에게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이 확신을 보고 들었고, 그래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그에게 전해줬던 천사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리하지 말아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종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분께만 경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경배를 받을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시무시하고 막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막 어떤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위험 있게 전해주는 그 전달자가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그리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떤 누구도 경배받을 자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받으실 분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경배받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고 또 안상홍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이 그 제가 신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33명이었어요. 33.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33 하나님을 배출해내고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요, 그 한국이 그 성지예요, 성지. 하나님이 태어나신 성지, 하나님이 태어나 자라는 곳 해서 성지 순례 많이 옵니다. 어디냐, 문선명 그 생가도 막 성지고 태어난 거 학교 다닐 때 다 성지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 그러니까 그 굉장한 그 종교 스님이 대단해서 그런 하나님들이 많이 태어나서 막 또 송상하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오직 하면 그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그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절을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할 정도로 오직 경배받을 자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 지향을 해주죠. 바로 연결시켜주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고 조금 그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막 그냥 그 엎드려서 절하고 숭배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누스트라에서 안전병기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경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막 경배하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나도 당신도 똑같은 몸이다 하면서 보일 거 보이지 말고 막 다 보여가면서 절제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박태선 씨가 그랬어요. 박태선 장로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있고 한국 강산에 영적으로 그 성령 운동을 했던 그 사람인데 밑에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라고 떠받들어 줄 때 그걸 막 잘라버리고 그 완전하게 그 공개하면서 나 똑같다고 하는데 이 조직이 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막 올려주니까 그걸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마음만 중심만 뭐 괜찮으면 괜찮지 하는 것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박사 공부할 때 그 박태선 장로의 그 두 번째 부인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김기화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에 부원장으로 있었을 때 그 김기화 그 원장이 그러더래요. 와가지고 아니 박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하면서 물어보더라.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기도원장이고 막 굉장히 떠받들어 주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하면서 굉장하게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조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 될 감이 아닌데 막 나오죠. 밑에서 막 됩니다. 막 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면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인됐던 정주영 씨도 막 다 되고 우리 현대 가족이 얼마입니까? 막 통계적으로 딱 거기서 두세 명씩만 막 데리고 오더라도 그 표 만들더라도 이건 승산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 몇 프로 나왔어요? 저는 기억력이 6% 나왔어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얼마나 괘씸죄를 내가지고 현대가 큰 곤욕을 치렀죠.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가 떠받들어 준다고 그래서
우리 거기에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 죽이는 것이다. 오직 경배를 받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임봉해가지고 나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한다 하면서 설교를 안 한 목사는 굉장히 그 대단한 존경을 갖고 설교하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칼빈이죠. 칼빈 선생은 다른 건 다 손댔지만 요한계시록은 손대지 않았다. 그런 분도 손 안 대는데 손을 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아니 성경은 예수는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임봉하지 말라. 그러면 칼빈 선생의 말을 들어야 해요, 주님 말씀 들어야 해요? 그래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에요. 주석이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이 있는데 그 칼빈이 대단한 거예요. 30대에 그 모든 주석을 다 기독교 강해를 쓰고 주석을 쓰고 그랬는데 주석을 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다 썼어요. 그건 고의적으로 안 썼다 이거예요. 이 계시는 인간은 알 수 없다. 잘못 쓰면 이건 교만해지니까 안 쓴다 해서 안 썼다 이거예요. 근데 칼빈 선생도 안 썼는데 손을 안 대는데 지가 칼빈보다 높아? 칼빈보다 잘났어? 똑똑해? 하면서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든지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이것을 비판한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1장 3절 잘 아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킨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뒤에 뭐예요?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 성경 여기에 표시해놓고 1장 3절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읽습니다. 10절 말씀 22장 10절 시작. 뭐가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잘하시네요. 확실히 누구 닮아서 그냥 똑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닮으셔가지고 다 똑똑해. 이거 찾아내기 힘든 거예요. 1절에서도 자 1절은 몇 장이에요? 1장이에요. 22장 10절은 몇 장이에요? 22장이에요. 근데 알파와 오메가 1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고 22장에도 이게 나와요. 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1장에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몇 절이에요? 8절. 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오죠? 22장 또 보세요.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우연일까요? 지금 요한은 자기의 의지로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기록하라 해서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해서 썼는데 여기에 1장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면서 22장에서도 임봉하지 말라고 하면서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나오고, 여기에서도 1장에서도 알파 오메가, 22장에서도 알파 오메가.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듯이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처음에 했던 말씀과 나중에까지 결론이 다 일괄성이 하나가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임봉할 책이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줘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해이해짐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 방향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처방책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자, 세상은 아주 분주하게 무섭게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거기에 휘말려서 같이 움직여진 거예요. 미국에는 회오리 바람이 우리 한국의 회오리바람이 달라요. 자동차가 같이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것이 막 한 1km, 2km 막 거기서 툭 떨어져 거기 있고, 집이 그 나무로 지었는데 그 집이 한번 거기에 한 중심 거기에 들어가면 산상정 다 나가지고 다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분해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센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세속이라고 하는 그 물결과 세속이라고 하는 급변하는 가운데 이 태풍과 같은 그런 세속에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말려서 그냥 공중분해돼서 세속화돼 버린다 이거죠. 이럴 때에 거기서 이겨내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뜻이 어떤가를 분별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길과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고 우리의 정말 우리의 각오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없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 간증한 24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 끊기지 않는데 성경 읽은 동안에 소리 다 끊겨져 버렸다. 자, 문화의 혜택을 보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고 듣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게 나를 이끌어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이끌어 가서 내 영적 동안이 다 혼비백산 되어버리면 되겠느냐 이거죠. 너희는 다스려 지키라 하는 에덴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죄악을 다스리거나 우리 세상의 생각도 다스리는데 다시 못하면은 우리는 평안에서 내쫓김을 받습니다. 에덴에 의해서 다 쫓김을 받듯이 쫓겨나가면 불행과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완전히 결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분과의 사귐, 그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고 곧바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를 따는 성경 읽기 운동에 달해.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해서 곧바로 거기에 보충이 뭐예요? 성경대 탐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음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짜여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싫어. 나는 싫어. 해버리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자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막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막 쓱쓱 빌고 부모가 얘야 너 제발 공부 좀 하라 안 하면 너 예미가 병다 죽는다 자전거 사줄게 못 사줄게 막 하면서 그럼 그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나를 아쉬워하는가 보다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정표를 내걸고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그 가지 않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를 그대로 놔둬라 이게요. 이미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충고하고 방향을 잡고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무슨 고집? 황소 고집.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 해. 그래도 안 해. 이건 하나님도 못 말린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말리니까 그래도 놔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막 하나님이 질질 끌어다가 막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쥐어 패면서 막
그러다가 논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물을 통해서 보여지면서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1차, 2차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 핑계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게 해요? 나는 그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사모님한테 원망한 거예요. 사모님 그때 날 붙잡아 줬으면 내가 안 갔지. 왜 붙잡아 주지 않아 가지고 그러냐고. 그럼 지금이라도 오라고 하면 지금이 또 어떻게 가지? 그렇게 신방 가가지고 얼마나 가까웠냐고 엎드리면 코달 듯하고 막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하면서 나중에는 나는 한번 한다면 해요. 여러분 고집도 피울 때에서 풀어야죠. 나는 기도한다면 합니다. 그런 고집을 좀 해야지. 나는 안 간다면 안 가요. 이건 복받지 못할 고집이에요. 그런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잘하시네.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제발 그런 고집 여러분 세우지 말고 나는 말씀 읽는다면 읽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놔두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도록 놔두라. 의롭게 가려고 그대로 의롭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하게 하라. 이거 뭐냐면 때가 있다. 이때 하나님 주신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권면하고 권면할 때는 권면하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누구 만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권면해서 제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 그냥 못 이긴 듯이 따라와요. 그런데 난 안 한다고 막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겸연쩍에서 나오죠. 어떤 사람이 부부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는데 찾아가가지고 이제 어디 있다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그 안부에 마 있으니까 데려가라고. 자존심이 다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얼마 있으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가자고. 내가 가려고 하면 왜 가냐고. 얘 나왔냐고. 난 안 간다고. 그러지 말고 가자고. 아무리 사정하더라도 안 가요. 안 가니까 이제 후회하지 않겠냐. 나는 죽어도 후회 안 한다고. 그냥 와버렸어. 와가지고 하루 가고 이틀 가니까 이제 친구도 눈치 한 것 같고 갈 데도 없고 오갈 데 없으니까 그때 갈 걸 하는데 그래가지고 영영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란 것이 기회. 회개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그때 겸손하게 우리는 이렇게 때다 해서 돌아와야 된다 이거죠.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에 하고 뭐 새틀 같은 많은 날 오늘만 날이나 여러분 오늘이 내일이 보장된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우리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1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아멘.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병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어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도 기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한대요. 시간이 딱 지나버리니까요.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자,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당신의 선지자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면서 소도 제 구유를 알고 나귀도 제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내 자식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며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딱 돌이켰어요. 돌이키면서 이제는 내가 귀를 막아버리고 눈도 보여지지 않게 해서 아무리 듣더라도 듣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행여나 들어서 회개할까 염려하노라. 회개할까 봐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랬다 이거죠.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도 했어요. 우리 이사야 선자가 했던 말씀을 한번 성경 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염려컨대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했는데 때가 지나버렸다 이거. 이제 이미 하나님이 때가 지나서 내가 나라를 이방에 던져버리겠다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그제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제는 내가 또 용서를 하는 그에게 용서를 해줘야 하는데 내가 그게 염려스럽다. 그러면서 귀를 막고 눈을 가려서 아예 회개를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다 끌어가서 도성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기회에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말씀과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회개도 그렇게 하려고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무뎌지면 안 됩니다. 무뎌지면 여러분 칼을 갈다가 아무리 갈도 안 갈리면 어떻게 버려고 다시 사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주 가는 것이 좋아요. 자주 갈아가지고 칼날이 무디지지 않도록. 그래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까워진 것이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성경 일독 읽기 운동에 달해서 이제 끝났다 야 해봐 해서 이제 퍼져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런 기세를 몰아서 유지를 잘 시켜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광고 시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경 대탐험은 저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죠. 근데 그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그 70시간 기도 운동을 그때 같이 했어요. 그러면 성경 읽기 운동에다가 거기에다가 성경 대탐험에다가 또 그 70시간 기도 운동하면 지금 하나도 끝나지 않는데 그냥 정신없네 막 그럴까봐 그 성경 대탐험은 이제 할 수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안 하다가 지난주에 했어요. 그럴 것이라 해서 한 주를 더 늦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배가 아니다. 다 안다 이거죠. 알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나사가 풀리듯이 해이해져 버린 그때는 굉장히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으로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속화되지 말자.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바로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나 이거 겸손한 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음성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